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봐도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실래요? 옆 사람 골라 잡으세요. 누구하고 얘기할지. 자, 골라 잡았어요? 자,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프링벅 현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스프링벅. 스프링이 뭐예요? 용수철 스프링. 스프링이 뭔지 알죠? 네. 눌렀다가 하면 탁 튀어오르는 스프링 용수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벅은 염소, 양, 이런 걸 하는데요. 스프링처럼 탕탕 뛰면서 뛰는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산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스프링벅, 아프리카에 있는 탁탁 뛰면서 점프를 팍팍 하면서 최고 시속 94km로 이 양이 뛰어다니는데요. 근데 얘네들이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초식동물이라서 평상시에 모여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풀을 뜯어 먹다가 보면 얘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뜯어먹는지 풀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풀이 있는 걸 다 먹어버리면 뒤에 쫓아가던 놈들이 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풀 뜯어먹으려고 비집고 앞으로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뒤에 있는 애들이 또 어떻게 할까요? 내가 먹으려고 또 비집고 앞으로 가고 서로 비집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뒤에 있는 놈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애들이 뛰니까 그 다음 놈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이놈도 뛰고 저놈도 뛰고 와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94km 속도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왜 뛰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가다가 차도 달리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안전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뛰어가다가 이게 스톱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절벽으로 바다로 막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걸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웃지 못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인간 세상에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노후 준비를 향해서 남들 다 뛰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도 스프링벅 현상처럼 그 짐승들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우리 한 주간을 살지는 않으셨어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돌아보지 않고 남들처럼 되기 위해서, 남들이 달리니까 나도 앞만 보고 무작정 달릴 때는 없는지, 나의 인생의 향방이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이 몇 년도 몇 월 달이죠? 2024년 몇 월 달이에요? 달력은 보고 사세요? 6월 달이에요. 2024년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이 반이 벌써 돼버렸다. 그죠? 그러면 또 한숨 돌리고 나면은 또 6개월 훌쩍 지나면은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남은 것 같죠? 돌아서면 송구영신 예배예요. 시간이 진짜 정신없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집집마다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요즘 로봇 청소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집에서 가사 노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축소됐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집안 일이 바빠요? 안 바빠요? 근데도 바빠요.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는데 자동차도 나오고 지하철도 나오고 KTX도 나오고 GTX도 나오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그죠? 이제는 뭐 드론 택시도 이제 인천공항에서 잠실까지 이제 뭐 불과 얼마 만에 날아다니는 세상이 이제 실용화가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동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렇죠? 이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바빠요. 어릴 적에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언제 어른이 되나? 나는 언제 저 어른들처럼 어른이 되려나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30대 때는 30km 속도로 인생이 휙 지나갔는데 50대가 되니까 50km 속도로 인생이 휙 지나가고 80대가 되니까 80km 속도로 휙 지나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아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옛날에도 그 시간이었고 지금도 그 시간이에요. 옛날에는 하루가 24시간이었다가 지금은 하루 22시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바빠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짧은 인생, 단 한 번뿐이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잘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우리가 살다가 한 번씩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인생의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죠. 저축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펀드에도 가입하고 직장인들, 주부들, 대학생들도 이 재테크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재테크보다 어렵고 중요한 게 바로 시간 관리, 시간 테크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여기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생테크. 다른 말로 인생 관리. 시간 관리도 중요하고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많고 적게 배운 사람에게는 적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재산을 가진 사람이든 재산이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시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의 속성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제한적이에요. 언젠가는 우리의 생이 끝날 때가 있으므로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유한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1초도 더 살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명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피레침을 발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은 돈이다. 들어보셨어요? 시간은 돈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했어요.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생명도 단축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다 지나간 과거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인생 2회차는 없어요.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인생 2회차, 인생 3회차, 과거를 왔다,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누구도 인생 2회차, 3회차는 존재할 수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생명도 단축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이 점점 단축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간 낭비는 생명 낭비요 인생 낭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시간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잠시 해보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에베소 5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무엇을? 세월을 어떻게 해라? 아끼라. 세월을 아끼래요. 다른 말로 따라합니다. 시간을 아끼라.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시간을 아끼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에 대해서 시편 90편 10절과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떻게 가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람이 연수가 이 땅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즘 더 많이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길동에도 지금 100세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현재 길동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만. 그러나 우리의 시간이 신속히 간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간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아가는 것 같고 신속히 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희곡 극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이 죽고 나면은 자신의 묘에다가 묘비 글귀를 이렇게 써달라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대요. 그 글귀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걸 자기 묘비에 써달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번역된 우리나라 말은 이 표현이에요. 내 언젠가 이 꼴 날 줄 알았다. 이 사람은 극작가이기 때문에 코믹하게 죽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인생이 꽤 길 줄 알았는데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바쁘게 살았는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인생이 끝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16절에 세월을, 시간을, 인생을 아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뜯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돈은 아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은 아낄 수 있죠. 요즘 10,000원으로 하루 살기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10,000원으로 하루 동안 돈 안 쓰고 살기 이렇게 찍어서 자기가 뭘 하루에 얼마 썼다 컵라면 사 먹고 뭘 사 먹어서 얼마 들어서 이걸 인증샷을 올리는 그런 것들도 이제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하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 덜 쓰고 아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아픈 현실인데요. 청년들 세대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요즘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은 아끼면 안 쓰면 저축하면 아낄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을, 세월을 아낄 수 있나요? 여러분, 시간을 금고에다가 저축해 놓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오후 시간을 똑 떼가지고 금고에다가 시간을 넣어두고 내일 내가 오늘 안 쓰고 저금해 놓은 시간을 빼가지고 추가로 더 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세월은 잘 썼든 잘못 썼든 흘러가 버리면 지나가 버리면 그뿐이에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저축해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표현은 그러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살려내라. 그 뜻이에요. 시간을 살려내라. 응? 이게 무슨 뜻이야? 한글 성경에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 뜻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속. 따라합니다. 구속. 돈을 주고 사다. 이런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구속이 뭐지?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가 있잖아. 로마. 그죠? 로마 시대에는 노예 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노예 시장이 로마 시대 때는 있었어요. 사람 노예의 몸값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를 구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살려내는 게 바로 구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의 노예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이런 답이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다 못하신 나머지 답이 없는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아낀다는 의미를 쉽게 얘기하면 저를 따라 하시죠.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오,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이 막 예 하시네. 남자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 여러분 야구장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야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한 번씩 하죠? 길거리 가다 보면 요즘 잘 안 보이던데 동전을 넣으면은 야구공이 20번이 날아와요. 그러면 야구 배트를 가지고 동전을 넣고, 요즘은 동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보니까 1,000원짜리를 넣어야 이게 나오던데, 넣어서 이제 20번을 딱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회에 잘 맞게 이렇게 야구 배트로 치는 거죠. 그걸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인생의 시간, 인생의 기회라는 게 주어져요.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태도예요.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세월, 시간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 한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시간과 이 성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 시간이라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합니다. 크로노스.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카이로스. 첫 번째, 이 헬라식 시간 개념의 크로노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영어로는 타임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시간 60분, 이런 시간을
헬라어에서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은 질적인 시간, 의미 있는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시청각 장애인 차승우 씨가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각 장애가 있어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청각 장애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청각 이중 장애인이에요. 차승우 씨인데요. 이분이 무엇 때문에 뉴스에 나왔냐면요. 42.195km 풀코스 마라톤을 몇 번을 뛰었냐? 23년 동안 400번을 완주를 했대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데 23년 동안 400번을 42.195km를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이분이 현재 60살인데요. 75세, 15살 많은 현재 75세 되시는 분이 23년 동안 런닝메이트를 한 거예요. 마라톤 하는데 옆에서 함께 뛰어줬는데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하고 옆에서 뛰어준들 그분이 어떻게 뛰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두 사람이 손목과 손목에다가 끈을 하나 묶어가지고 묶은 손에다가 연결된 채 서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뛴 거예요. 그래서 42.195km를 23년 동안 400번을 완주를 했대요.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달에 2번 42.195km를 뛰어야 23년 동안 400번이 나오겠더라고요. 눈도 안 보이시는 분이, 귀도 안 들리시는 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더군다나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왜 뛰십니까?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달립니다. 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달립니다. 근데 75세 되시는 같이 뛰시는 손목에 끈을 묶고 같이 뛰어주셨던 23년 동안 같이 마라톤에 참여하셨던 15살 많은 75세 되신 분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분하고 함께 뛰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그분이 보고 지난번에 뛰면서 여기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경북 영주에서 언젠가 마라톤 할 때 얘기해 줬는데 그 다음번에 마라톤을 뛰는데 그분이 여기 꽃이 피었던 그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제가 깜짝 놀랐대요. 이분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분은 보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분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인생을 배우게 되고 오히려 자기한테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분 역시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일반적인 예지만요.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상황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대하느냐가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흘러 지나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 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시간을 아끼면서 구속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쁜 것은 거절하고 좋은 것은 선택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것이 있고요. 그건 거절해야 되고요. 좋은 것은요,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동남아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우리나라 말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렇게 바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쉴 줄을 몰라요.
여러분, 바쁘지 않은, 일이 없어서 한가한 것보다는 바쁜 게 좋긴 한데, 일이 있어서. 근데, 그냥 쉴 줄도 모르고, 그죠? 무엇 때문에 바쁜지도 모르고, 그냥 빨리빨리 무조건 바쁘기만 하면 곤란합니다. 무조건 바쁜 것은 우리 인생에 독이 될 수 있어요. 바쁘다라는 이 뜻이 가진 한자가 뭐냐면요. 바쁠 망자예요. 바쁠 망자. 한자 풀이를 해보면 마음 심자에 망할 망자가 합친 게 바로 바쁠 망자예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좋은 일에 바쁘면은 좋아요. 근데 생각 없이 바쁘게만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망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나? 에베소 5장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 있는 삶인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여 지혜롭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20여 년 전에 나온 유명한 전 세계적인 고전이 하나 있어요. 고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티븐 코비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시간 관리에 대해서 참 많이 알려진 책이죠. 이 책의 엑기스를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4가지 측면에서 시간 관리를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있고 긴급한 것이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긴급하고 중요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중요하긴 한데 긴급하지는 않은 것들도 있다. 세 번째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이 있다.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도 있다라고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중요하고 긴급한 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 아프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안 아프다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갑자기 증상이 이건 그냥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증상이 몸에 딱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다수가 병원을 가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요하고 긴급한 이 평상시와 같지 않은 몸 상태를 겪었을 때 이 중요하고 이 긴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른 병원에 갑니다. 간혹 가다가 고집 피우고 안 가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지간한 분들은 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해결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하는 거죠. 중요하고 긴급한 일 빨리 처리하고 우선순위로 해야죠. 그런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다고 여기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니까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신앙생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 여겨지세요? 신앙생활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 건강을 위해서. 근데 주일날 한 번쯤
빠져도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싹 들어와요. 중요하지만 이래서 저래서 당장 예배 안 해도 참여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면은 얼른 나가서 받아야 됩니까? 딱 꺼야 됩니까? 전화가 딱 오면은 얼른 누가 뭐 때문에 전화가 왔는지 알아보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중요한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중요한 일을 해야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화가 온 것을 누가 왔는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얼른 받아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지만 이 긴급한 전화에 대해서 알고 보면 중요하지도 않아요. 꼭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대다수가 보면. 근데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 긴급한 것처럼 그거를 해버리면 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의 예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저런 지나가는 말들. 그죠?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쓸데없는 말들. 그런 어떤 일들, 잡담 이런 것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중요한 일들 제쳐놓고 긴급한 일 제쳐놓고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시간 사용은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요즘 컴퓨터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거 하다 보면 스팸 전화가 많이 옵니까? 안 옵니까? 별가지 스팸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를 속이고 또 거짓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유혹을 끼쳐서 혹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하다 보면 내가 보려고 하는 게 뉴스를 보는데 그냥 막 그렇게 야한 그런 것들이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보이고 노출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온갖 유혹들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득식을 거리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표현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과거에 많이 하지 않았냐?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추구하고 살던 그 우상숭배의 모든 삶의 방식들 수도 없이 이미 과거에 많이 하지 않았나? 안 했냐? 지나간 대로 족하지 않냐? 말씀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시간 사용, 우리의 인생 사용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월요일, 오전, 오후, 저녁 어떻게 보내셨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전,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을 혹시 낭비하진 않으셨습니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헛된 것을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는 삶을 살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7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5절에 지혜롭게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 가지 측면으로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 반드시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고 확실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왜 오셨어요? 은혜 받으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은혜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예배서 5장 19절 20절은 예배에 대한 내용을 펼쳐서 묘사하고 있어요. 예배서 5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19절 20절 추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사람만 쳐다보고 가시면 안 돼요. 예배 순서 속에 그냥 참여만 하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는 기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또 다른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잠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잡니다. 그래서 근데 잊어버리면 자다가 말고 생각이 나면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유창하게 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기도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잡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좋은 습관이십니다. 참 좋은 습관입니다. 저도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참 좋은 습관 가지셨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 신방을 갔더니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싹 씻고 앉아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남자 성도님 또 다른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사업장에 나가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참 잘하시네요.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당에 주일을 나왔을 때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을 할 때, 우리의 직장생활을 할 때,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의 자세이고 예배의 태도예요. 이걸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자세,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태도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인생을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마지막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1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 옆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어떤 의미가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별을 보면서도 뭔가 깨달을 때가 있고 나뭇잎이 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깨달을 때가 있고 건강을 잃고 큰 수술을 하고 이런저런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삶의 의미를 그제서야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랑하려고 섬겨주려고 보면 이미 내 옆에 없을 때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부모님이든 그게 자식이든 그게 이웃이든 구역 식구든 형제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 인생에 선물로 주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섬겨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물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관리하시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